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홍수로 죄인들을 심판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악을 행하였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바로의 핍박을 받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노예 근성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계속된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낮아진 모습들만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스데반 집사는 교회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교회라는 곳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로 또한 마귀의 노예로서 살아왔던 잘못된 습관과 그리고 사상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한 허물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은 신앙의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와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일해주시고 싸워주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보다 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일해주신 사건들을 친히 본 사람들은 속히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자 그 자손들은 속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죠. 이런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환경,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당한 형편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던 과거와 같이 이제는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시지 않으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오늘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고 느껴지는 상황, 이러한 환경은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함께하지 않으시는 현실은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수치라는 사실은 분명하죠. 물론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채찍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도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채움을 받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욕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영광으로 채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고라 자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승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패배와 탈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이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껏 이스라엘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하고 그들의 본토로 옮겨갔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가 멸망한 때 예루살렘에 침입해서 성전의 기명을 비롯한 유다의 주요한 물품들을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죠. 역대하 3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물품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망도 없이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값진 모든 것들을 탈취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대적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마치 잡아먹힐 양처럼 흩어짐을 당한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가 만난 상태라는 사실이죠. 양이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아무 힘도 그리고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태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으로 각국으로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각국으로 흩어지는 상황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 알듯이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큰 군대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큰 군대가 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조소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절과 14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즉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이적들과 광야 40년간 인도하시며 베푸셨던 큰 일들, 또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패배와 멸망을 받아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들으며 두려워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속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겁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본보기,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거울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겨우 오기 전에 다들 거울 한 번씩은 봤을 겁니다. 혹시 내 모습이 어디 좀 이상하지 않나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을 보고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위들의 결과 조소와 조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조롱받는 겁니다. 비웃음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과 수치가 아주 넘친 그런 상태. 이 말의 뜻은 하루 내내 나의 앞에 혼돈이 있다라는 말로서 여기서 혼돈은 전쟁으로 말미암은 가시적인 참화의 현장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저곳에 즐비한 시신들, 파괴되고 불타버린 건물들,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통곡소리들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하여서는 안 될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였고 그 능력이 종일 자신의 앞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만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슬퍼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시기에 대해 깨달으면서 기도하죠. 다니엘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패역하여 죄를 범한 것은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포로가 되었고 능력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고하면서 다니엘이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 놀라운 은혜들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을 고백하는 다니엘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들이 우리 자신만의 허물, 죄와 허물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민족,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며 능욕과 수치가 그들의 삶에 넘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고라 자손이 고백하기를 첫 번째,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과 수치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위에서 열거한 일들이 자신들에게 임하였을 때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은혜죠.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름으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때,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가 아픔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그런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지는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 주를 잊지 않고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로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조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통해 전하여 준 명령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난을 만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처음부터 이랬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힘쓰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환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모든 아픔은 징계였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이 매를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며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길 위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내 심령 속에 뿌려져서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위축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씁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회당이 이때 형성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왜 포로가 되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리가 몰랐구나.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비록 죄를 범하여 포로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죠. 다섯 번째는 오직 주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마음, 곧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라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심을 잊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는 은혜들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당한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죠. 혼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뜨거워지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라 자손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깨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라 자손이 느낀 하나님의 비활동적인 그런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깨셔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럼 고라 자손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답답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답답함을 깨소서 왜 주무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졸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만난 환경은 너무나 절박한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는 것 같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일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간구의 모습입니다. 이런 간구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이러한 간절함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런 절규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23절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시금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길 바라면서 일어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과 아픔의 수렁으로 내몬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죠.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징계를 내리면서도 평안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라다손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세 번째로는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 번째로는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이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고 멸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그 인자하심으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담대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 요약으로 이렇게 제가 기도말을 드렸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능력의 손으로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범한 모든 것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리고 능력의 손, 선한 도우심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도와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과 같은 경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라자손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맞는 환경, 이스라엘 백성이 맞는 환경과 닮은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여, 이 시간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깨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